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대개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그래. 전도하려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 35절을 좀 보세요. 35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막 어떤 병을 고쳤다, 막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또 읽어봐요. 42절이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아픈 몸이 낫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여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선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뭘 할 건지 얘기를 해야지. 병이 나면 뭐 하려고 그러지요? 병을 고쳐주세요. 왜 고쳐달라는 거지요? 이 병이 나으면 내가 막 전도를, 나를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전해서 많은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유, 역사하시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병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막 우리 애들 잘 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러지요? 아이고, 부모가 교육 잘 시켰구나. 아이고, 아들 잘 길렀. 그게 아니고 아들이 잘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해요. 문제는 어디냐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병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빨리 병원 갈 생각만 하지 나를 하나님이 치료할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해요. 물론 뭐 의사들도 하나님이 내셨지요. 아마 병원이 없을 거예요.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이판에서 목회했던, 선교했던 우리 허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가끔씩, 지금은 나와 계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암병을 고쳤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병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병원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아무 사람의 손 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 환자를 치료하셔서 이 전도문 열리게 하시고, 이 선교지에 전도문 열리게 하시고, 전도가 참 쉬운 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나았다든지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가 쉽잖아요.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믿으세요? 잘 안 믿지요. 잘 안 믿지. 그 병원 가기 전에 한번 세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계속 기도해요. 안 죽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병원에 가거라 사인을 주시겠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붙들고 기도한다고 나아요? 빨리 병원 가서 기부수하거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제 말씀 보세요. 오늘 32절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루다라는 곳에 내려갔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서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순회 전도자 같아. 이렇게 베드로가 사마리아도 내려가고 루다도 내려가고 잘 있는가 이렇게 쫙 보는 거 이렇게. 자,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어요. 애니아라는 사람 만났는데 지금 8년째 중풍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고 그냥 8년째 누워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읽어봐요. 34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냐면 3장에 보셨죠. 3장에 이렇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요한과 함께 올라가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맨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푼 주세요. 근데 지갑이 없네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네요. 난처하지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거 딱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나 걷고 뛰고 들어가 찬양하고 그래요. 그때 사건이 있었지요. 또 뒤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요. 그게 막 침상에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야, 8년째 이렇게 아프고 있냐? 8년째 중풍병을 하니? 그러면 예수의 이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 아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병든 자에게 손에 나으리라,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 안진병이도 걸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는 걸으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증거할 때 베드로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지나고 병든이 낫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래서 새벽을 깨우다가 치유를 경험하시고, 새벽을 깨우다가 응답을 경험하시고. 그래, 자꾸 사람의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병원 가라고 말씀하시고 누구 만나라고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할 것은 치료하시고, 또 아니 병원에 의사 만날 건 만나게 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의 치료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윤 전사님이 무릎 수술 받습니다. 의사가 무릎을 째고 뭘 넣는 건 하는 거예요. 낫게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맨날 병원만 다니는 건 막 의사가 말하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의사는 경험을 할 뿐이고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우리 김기종 장로님은 췌장 쪽에 혹이 있어요. 혹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프실 때마다 떼어내면 되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가서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2번의 치유의 경험을 했더라고요.
젊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장 하나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꼼짝 달 수 없이 허리가 아픈데 저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또 한 번 그 후에 위장에 너무 이렇게 아파서 그때도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허리도 고치시고 내 위장도 고친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시겠냐, 수술 안 하신대요. 수술.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딱 떼어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2번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불러가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2번을 꼼짝없이 누웠던 허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못하시겠나, 그 병원 안 가세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4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암만 김무성 이름으로 기도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봐요. 35절이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사건 때문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8년 된 중풍병자가 거기 있었구나. 우린 눈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내는 8년 동안 이렇게 맨날 중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삶에 맨날 막힌 문제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세요. 아니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겨우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아니 불을 쬐고 있다가 나무 한 단 넣었더니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불었어요. 어째 이런 일이. 그 섬 원주민들이 엄청 나쁜 사람인가 봐. 풍랑에 살았는데 뱀이 부네, 뱀이 물어. 바울은요, 눈을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니 풍랑에서 건지신 하나님,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탁 털어버렸잖아요. 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엄청난 독이 있는 독사에 물렸는데, 근데 안 죽네요. 멀쩡하네요. 뭐라고 그러지요? 신인가 봐. 신. 그래서 추장의 아버지가 이 일에 걸려서 가서 안수해서 낫게 했더니 그 섬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막 치유받고 그 섬이 복음화됐어요. 우린 잘 좀 보십시다. 그냥 내 눈에 볼 때 막 큰 놈 멍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아니고, 우연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지. 물어봐야지 이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끝났어요. 안 돼요. 그럼 당신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겠구나, 다면서부터 하나님이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할 겁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이 루다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문이 열렸네요. 또 읽어봐요. 36절이죠.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니 점점 더하네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이번에는 죽었어요. 사람이. 도르가라고 하는 참 여제자가 선행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분이 죽어서 시체가 지금 다락에 누워 있어요. 자, 읽어봐요. 38절.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한 20km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왜 그랬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안수할 때 기적이라는 걸 봤으니까 소문이 들렸겠지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막 과부들이 우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때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막 사람들이 구경할 거야. 이렇게 막 내보내고 그들이 같이 기도할 게 아니니까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하나님, 8년 된 애니아를 고친 하나님, 8년 된 죽음을 고친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고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를 살려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나을 때까지 하세요.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딱 그런 마음이 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아멘이지요? 아니 어디서 해답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해답이 없어요. 의사가 치료해봐야 또 병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딱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히 하시는 겁니다. 다 구경꾼 내보내고 구경 다 내보내고 기도하는데 그리고는 선포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마 예수님을 선포했겠지요. 일어나라. 그런데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누가 하셨지요? 사람들은 또 막 베드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아니 베드로는 손만 얹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맨날 사람만 따라다녀요. 사람만.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병이 나.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큰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네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나도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게도 역사하시오. 자,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서 죽은 도르가를 보이시고 8년 된 애니야 중풍병자를 넣으시고 우리 삶에 어떤 그 우한칠과 들끓을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잘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또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린 믿음이 없어요. 우리 막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 해결되나요? 그럼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털 병을 고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더 크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이 크든지 아니면 본인의 믿음이 크든지.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세게 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 우리를 이렇게. 자, 기도방에 많이 올리지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본인 여러분 중풍병자 4명 중풍병자는 왜 나를 막 지붕에 끌어올리고 막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4명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믿음 없어도, 남편이 믿음 없어도 아내가, 엄마가 믿음 있으면 자식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사들이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나라를 하나님 평안하게 하세요. 뒤집어지는 것 같고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누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다리를 펴도 기도하는 용사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사신다 그랬어요. 음란이 판을 치고 가장 큰 못된 성인데도요 10명만 있으면. 예레미야 5장에 보세요. 예레미야야, 성을 빨리 방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고, 근데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해보면 안 되고
자, 목적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요. 여러분, 병 고침받고 부자 되고 잘 될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병 고쳐놨더니 예배도 안 드려요. 죽을 병에 살려놨더니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 고쳐놨더니 9명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9명 지옥 갔겠지요. 여러분, 병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첫째로, 이런 아픔이나 이런 삶의 문제를 만나면 빨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근본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뭐 병원 가지요, 당연히 가지. 그런데 병원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꿈에 고칠 뿐이지 의사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병원을 몇 달 다녀도 몇 년 다녀도 맨날 그래요.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지. 하나님,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간절히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그냥 죽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를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꼭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왜 말 안 하지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전대물 열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에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전대물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